자, 오늘 함께 공부하려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9절 Jesus Kingdom Parables, The Vineyard Workers. 그, 어, 보통 우리 한국말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하죠. 포도원의 품꾼, 비냐드니까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잘 알려진 어, 비냐드 무슨 뜻인가요? 비냐드가 질문이 뭐래? 비냐드? 네, 비냐드라는 게, 예, 포도원. 그래서 포도를 비냐드, 그 바인이라고 죠. V-I-N-E, 바인인데 아, 바인이 있는 야드다 해서 이제 포도원이 되는 거죠. 비냐드라고 발음하고. 그래서 이제 포도원 품꾼 workers니까 포도원 품꾼 laborers in the vineyard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제목도 있고요. 자, 한번 음,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본문 들을 수 있는 그 유튜브 걸어두기도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네, 좋죠. 그렇게 한번 쭉 들어보면 자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andowner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to hire workers for his vineyard. 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의 나라. 이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바로 Kingdom of Heaven인데요. 천국이죠. 천국, 하늘의 왕국.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되는데 마태복음만 하나님의 천국, 이제 하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It's like a landowner. 자, 이제 땅 주인과 같대요. 근데 그 땅 주인이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에 went out, 밖으로 나가서 to hire workers, 사람을, 일꾼을 모집한대요. 일꾼을 이제 hire한다. 이제 일용직 사람을 임용을 하는 거죠. hire하는 거예요. For his vineyard, 그의 포도원을 위해서 말이죠. 아마 이것이 그, 그 이제 이스라엘의 아마 추수 때일 가능성이 높죠. 추수 때는 워낙에 이제 포도 소출이 노동 집약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노동이 필요한 추수 때 같은 때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또 그맘때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된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주인들이 와서 하이어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어, 이제 verse 2, 2절 보면 he agreed to pay them a denarius for the day and sent them into his vineyard. 자, 이 주인이 agree 했대요. 이게 동의했다, 협의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어, 하루에 한 데나리온, a denarius니까 한 데나리온. 이건 이제 당시의 화폐 단위인데 은전이죠. 은전 하나를 줄 것을 이제 협의하고 그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3절에 About 9 in the morning he went out and saw others standing in the marketplace doing nothing. 그런데 이제 아침에 한 9시 정도 됐대요. 그 전에는 몇 시인지 몰라요. early니까 아마 한 6시쯤, 그죠? 우리 2절에서 1, 2절에서는 한 6시쯤 나간 것 같고. 근데 이제 9 in the morning. 근데 9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는 이제 saw others, 다른 사람들이 standing in a marketplace. 거기가 아마 marketplace니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을 봤대요. 그죠? Saw others standing, 서 있는데 in the marketplace, 시장에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서성이는 사람들을 또 봤어요. 4절에 He told them,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 and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그들에게도 이 주인이 말하기를 너도 가서 일하라.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너희에게 what is right. 이제 적당한 것 이거죠? 적당이라기보다는 옳은 것, 바른 것. what is right니까 whatever is right.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쳐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해라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so they went. 그들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포도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니면 6시에 모은 사람이 좀 적었거나 어쨌든 또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주인은 한 9시쯤에 아침 9시쯤에 이제 일꾼들을 또 모집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He went out again about noon. 이번엔 또 12시 정오쯤에 또 나왔어요. And about 3 in the afternoon. 그리고 이제 오후 한 3시쯤에도 and did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했대요. 6절에 about 5 in the afternoon.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 5시에 그죠? 자 봅시다. 아주 이른 아침에 나가는 몇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아침에 나가고 그 다음에 9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12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3시에 나가고 이렇게 약간 한 3시간 텀으로 나가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5, 2시간 텀으로 또 이번엔 5시에 나갔대요. 그죠? afternoon에 and found still others standing around. 근데 이제 5시에 오후 5시에 나가는데도 이제 그날 하여가 되지 못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And he asked them,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Why have you been standing here all day long doing nothing? 너희들은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기만 하냐? 왜 그러냐? 물었어요. 이게 이제 물은 것이 소위 말하는 그 rhetorical question인지 rhetorical question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 그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이제 수사법적으로 물은 것인지 진짜로 너희 왜 이러고 있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은 것인지 밝혀지겠죠. 근데 이제 원인을 물은 것처럼 보이죠? 7절에 because no one has hired us. 아무도 우리를 이제 채용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하고 대답했어요. 누가 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네요 오늘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He said to them.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You also go work in my vineyard. 자, 이것의 동기가 참 독특한데 일단 이 주인은 오후 5시가 되었으니까 때문에 6시에 끝날 것 같아요. 1시간 남았는데 그래 너도 들어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예, 얼마 안 뭐 1시간 일해야지만 너도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서 일을 줍니다. 일거리를 줍니다. 8절에 When evening came, 네,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to the foreman, call the workers and pay them the wages, beginning with the last ones hired and going to the first. 자,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의 foreman은 앞에 있다. foreman 자기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환 정도라 번역할 수 있겠죠. 자기 foreman. foreman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일꾼들을 다 불러라. Call the workers. 그리고 그들 pay their wages. Pay them their wages.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일당을 주어라. 일당을 pay해라. 그런데 누구부터예요? Beginning with the last ones hired. 나중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부터.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와서 일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9절에 the workers who were hired about 5 in the afternoon came and each received a denarius. 자,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이란 사람들이 이제 복수죠. 왔는데 each received a denarius. 각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은 지금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만 원.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15만 원, 20만 원 사이겠죠. 10절에 So when those came who were hired first, they expected to receive more. 자, 5시에 일한 사람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요. 그다음에 아까 3시에도 하이어된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대. 그리고 정오에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심지어 아침 9시에 하이어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하루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독특하게도 이제 그 11절에 10절에 그 처음에 하여된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they expected 기대를 하기를 to receive more. 아야 우리는 좀 더 받지 않을까? 우린 정상적으로 하루 다 일했는데 하루 안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럼 나는 좀 더 받을 수 있겠네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when they received it, they began to grumble. 근데 but each of them also received denarius. 그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근데 그렇게 받으니까 그들이 불평을 해. grumble. 이거 많이 쓰는 말이 grumble 한다. 이제 음, 그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독특하죠? 12절에 Those who were hired last worked only 1 hour, they said. 자, 그들의 reasoning이 뭐야? 그들의 이유가 뭐야? 자, 마지막에 와서 hired돼서 일한 사람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And you have made them equal to us.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지금 12시간을 일한 우리나 you have made them equal. equal. 뭐예요? equal하다는 게 평균 똑같다. equal. 그죠? 평균해서 평균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Who have borne the burden of the work and the heat of the day. 저 사람들은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으니까 이거 뭐 진짜 선선할 때 와가지고 설렁설렁 일하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burden of the work 그 하루 종일 일하면서 heat of the day 그 더운 한낮을 다 견디면서 지금 이제까지 왔는데 아니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은 식으로 대우를 합니까? 이게 이제 이유였어요. 불평의 이유예요. 13절에 But he answered one of them. 충분히 그럴듯한 이유인데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I'm not being unfair to you, friend. 친구야. 이보게. 이건 막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보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오케이, 얘기해 보자. 나는 너희들에게 unfair. 불공정하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불공정하지 않게 그러니까 불공정하지 않은 거다.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잘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unfair란 말 아시죠? unfair. fair는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잘못된 거 없이 잘못 treat되는 거 없이 그죠? 이게 모든 공정하게 공평하게 처리되는 게 fair. 근데 내가 너희한테 unfair한 게 아니야. 불공평한 게 아니야. 왜 그런 거 하니? Didn't you agree to work for a denarius? 아니 우리 아침에 와서 일하려고 했을 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 우리가 다 합의 보지 않았어? 그죠? 네가 agree하지 않았냔 말이야. 처음에 일하러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한 데나리온 받기로 다 하지 않았어? 이런 말이죠. 14절 Take your pay and go. 아니 네가 약속 받은 거 받고 가면 되지. I want to give the one who was hired last the same as I gave you.
내가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거나, 응? 너에게 주는 거나, 내가 주겠다라고 한 거 아니냐? 내가 처음에 너희를 하이어해서 주고자 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냐. 그죠? I want to give. 내가 주기를 원한다. I want to give. The one who hired last the same as I gave you. 내가 너에게 주는 만큼 마지막에 하이어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한다. 아니 주인이 그렇게 주겠다는데 15절. Don't I have the right? 그런 권한이 내게 있지 않냐? To do what I want with my own money.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 내게 그런 권한이 있지 않느냐? Or 아니면 네가 지금 나한테 이게 불평하는 게 or are you envious? 너는 지금 시기하느냐? Are you envious? 시기심, 시기한다. envious가 envy에서 나온 말이죠. Because I am generous. 내가 이렇게 공평무사하게 풍성하게 아주 이게 generous하게 그러니까 풍성하게 대접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다 지금 돈을 나눠주는데 이게 풍성하게 하니까 네가 나를 시기하냐? 이런 16절.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인데 그러므로 마지막인 자는 첫 번째 자가 될 것이고 또 첫 번째 자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죠? 이제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격언. 이건 proverb.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었고요. 이제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공유된 창 이렇게 갑자기 공유가 풀렸어요. 다시 공유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한번 나눠볼까요? 자, 관찰한 것을 가지고서 네, 우주희 목사님 오늘 오셨네. 좀 나눠볼까요? 누구 먼저 나눠보시겠어요? 임 집사님? 어, 되게 좀 이것도 난해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만 뭔가를 찾기는 되게 음, 조금 힘들었고요. 그래서 어,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네, 동원을 해가지고 네, 예, 뭔가 유추를 해봤어요. 음, 예.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그냥 음, 저는 그냥 껴 맞춰 본 음, 어떤 재료 소재가 됐던 게 네. 성화였거든요. 성화. 성화? 네. 오, 그러니까 이거죠. 그 구원은 음, 예전에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음, 제가 어딘지 이제 기억을 못하고 오래돼가지고 네.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구원. 하나는 네,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구원과 음, 예, 또 하나는 이제 성화의 구원. 그래가지고 이제 음, 근데 음, 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이 음, 어떤 구원의 어떤 뭐 전부다 이게 아니라 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서 그 진정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음, 보면 그 상화의 그, 그 초입이라고 할 수 있죠. 음, 근데 이제 그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음, 그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음, 뭔가 기쁨이 더할 텐데, 음, 음.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어떤 갈망이 없이 음, 그냥 그 처음 자리를 그냥 계속 맴도는
그런 음, 사람에게 있어서는 음, 음, 그냥 그게 저는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이제 음, 막 이것저것 막 어떻게 좀 껴맞출까 생각을 막 하다 음,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음, 모습 봤을 때 문또 그냥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음,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봐요. 막 이제 처음에 그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음, 막 그 들뜬 마음과 그 막 차오르는 열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아, 뭐든 막 하려고 하는 음, 그런 음, 음. 사람들이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음, 되게 가짠타라고 딱 보는 음,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 음, 야, 너도 뭐고 오래 가지 못할 걸 하는 어, 그런 것처럼. 음. 근데 참 그런 시선들을 저도 음, 예전에 큰 교회 다니면서 또 많이 보고 또 음, 한때는 제가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거 참, 음, 뭔가 잘못됐다. 음, 음, 그런 좀 되게,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감정들을 느꼈었던 적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먼저 된 자들,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이 빠질 수 있는 어떤 위험성? 그쵸, 그쵸. 네. 근데 어떤 위험이죠?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뭐,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위험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비단 음, 교회뿐만 아니라 음, 사회 전반에서도 다 이렇게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흔히 음, 세상에서 초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음, 음, 예.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도 첫 입사하는 회사 직원들, 초입, 음, 신입사원들은 음, 뭔가 그래도 열정이 있고 프레시한 그런 느낌이죠. 음, 근데 이제 그 회사 생활을 되게 오래 한 어떤 매너리즘, 특히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에게 음, 있어서는 그런 모습도 뭔가 조금 음, 음, 뭔가 그런 각성제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뭔가 이렇게 딱 환기시키는 그런 것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되게 음, 아유 너도 이제 회사 한번 생활하면서 음, 이 사회생활에 찌든 때에 한번 찌들어 봐라. 음,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막 음, 그렇게 봐버리고 막 그런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버젓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비유가 네. 그런 이들을 향한 어떤 엔티도트인데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그 어떤 확실한 답을 내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음, 왜냐면은 음, 제가 생각한 이 부분에 하고 음, 성- 그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그 마지막이 음, 좀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확장성을 생각해서 뭐 음, 해석을 하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석이 들어가고 또 음, 누군가에게는 뭐 그래도 어떤 일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음, 뭔가 이 구절이 하고 싶은 음, 진정한 그런 어떤 물음에 있어서는 이 또한 좀 뭔가 안 음, 맞는 것 같다라는 음, 찝찝함, 네, 네, 그래요. 찝찝함을 네, 가지고 맞아요. 있죠. 네. 네, 그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예수님 이게 이제 비유 속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격언으로 마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대비되는, 그죠? 그럼 이제 네. 우리가 먼저 된 자, 이 비유 속에서 먼저 된 자의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나중된 자의 심정이 되는, 나중된 자가 어떤 마음인지 얘기 안 나오지만 어쨌든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나 같은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죠? 그렇다면 어떤 우리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 우리 인식에서 변화를 촉구하시는데, 그죠? 예수님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어떤 그 차이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 그런 것들을 제거코자 하신 예수님의 비유일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임 집사님 말한 대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그렇게 읽히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구원이 같은데 부르심은 다른 때 일어나도, 그렇다면 그, 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구분이 있는가의 문제에서부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그런 그 불편한 마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먼저 구원받고 열심히 해왔는데, 나는 왜 똑같은가? 이 고마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어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의 문제. 우지 목사님은 어때요? 이거 본문 한번 묵상해 음, 보시면서 이제 네. 진단이 좀 나오셨어요? 일단 1절에 천국은이라고 음, 시작되는 걸로 봐서 구원에 네, 대한 문제와 연관되는 것 같고요. 네, 아, 어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어떤 네, 자가 천국을 들어가는가의 시작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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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값없이 은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보편 네, 구원론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로로 가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음,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음, 천국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해당되기 때문에 음, 이제 중요한 건 어, 천국을 들여보내는 자의 주권 음, 그리고 네, 13절에 아까 그 unfair라는 불공정하지 않다. 음, 여기 지금 한글 번역 성경에는 내가 네.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나 잘못한 게 있는데 없다. 예, 예. 사실 하나님은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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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로 이해하면 뭐 하나님이 잘했다라는 표현으로 될 네, 수 있지만 이게 네. 공정하다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음, 이게 또 모순인데 왜 공정할까? 음, 사실 그쵸? 이게 네, 수를 계산을 해보면 네, 먼저 들어가서 고생한 사람한테 마땅히 더 많은 걸 줘야 하고 네, 나중에 들어온 자에겐 마땅히 적은 분량을 줘야 하지만 네, 어, 사실은 이게 그런 비유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음,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부여지책으로 음, 데나리온을 주는 게 주인의 목적이었다. 음, 품삯을 해결해 주는 게 네, 주인의 목적이었다. 네, 이런 거라서 들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거나 저는 이제 구원론으로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건 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값을 따지는 순간 음, 사실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되는 거고 음, 예. 그 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음, 예, 받은 은혜가 큰 거잖아요. 늦게 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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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라고 네, 똑같은 돈을 받았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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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이 먼저 될 수 있는 음,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리고 음,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 본문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본문도 보면 누가 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봐서 음,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의 뜻이다. 중요하지 않다. 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뭐 구원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음, 공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네, 계속 교수님, 아니 목사님이 저희한테 지금 뭐 돈에 대한 비유 음, 이런 계속 지금 줌 성경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주시는 것 같냐면, 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 있다. 음, 그래서 그 가치가
어디에 중점이 둬야 되고,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생각할 때 네, 그분이 말씀하신 게 다 옳잖아요. 네네네네. 우리는 그 옳음이 왜 이제 우리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 이런 어떤 모순된 음, 부분은. 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옳다고 얘기하시고 여기서 음, 우리가 뭔가를 얻어가야 된다면 음, 저는 그냥 그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음, 거저받은 구원을 음, 어, 풍성하게 다 같이 누리는 게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생각이 음,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과 정의, 그다음에 뭐 공평 이런 음, 단어에 대한 어떤 음, 그 가치관의 재정립을 좀 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까 말씀 좀 그 좋은 관찰인데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네, 이어지는 누가 크냐? 말씀이 이제 제자들 사이에 네, 누가 크냐 그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제자들은 왜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였죠? 자기들이 이제 1등하고 싶고 앞서고 싶으니까. 그리고 네, 그 오른편 왼편에 서야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하고 네,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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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네, 직전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황이었고, 네, 제자들은 고대하는 바가 예수님의 왕국, 소위 말하는 메시아 왕국이 예,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으로 입성하실 때, 지정이 있지를 원했죠. 그럴 때 이제 누가 총리가, 누가 옆에 서느냐, 예, 누가 그쵸.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러면 그러니- 어머니 세베대 어머니가 또 그러니까 얘기하고 예, 와가지고 청탁을 넣을 정도였고, 예,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것과, 그죠? 그들이 네, 기대하는 어떤 세속적인 왕국의 어떤 지위, 그래서 누가 크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겠죠. 예, 그들이 이 왕궁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 이제 쓰임을 받고 그럴 때 열두 제자 사이에서도 시간 차이가 있죠, 항상. 그쵸. 항상 그 요한 야고보 베드로 미국에서도 이제 시니어리티 어느 직장에 가든지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먼저 일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봉급에서도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 모든 의사 결정에서 그게 반영이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도 제일 처음 부름 받은 사람 그룹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세 명의 이너 예, 서클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야고보 안 야고보 예,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되는가요? 그 네, 요한까지 하자면 뭐 네 명 요한 되는데 물론 그 중에 굉장히 친했던 베드로, 요한, 그다음에 여보 야고보 예, 정도. 안드레는 좀 조용한 사람이 그 네, 베드로의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인 형제였는데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원래 이너서클 그룹이니까 그 누가 먼저 왔느냐의 문제가 충분히 걸리죠. 그쵸. 그러면 저 뒤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그룹들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한 몇 달간 다니시고 그러다가 아마 초창기에 부르심을 그만큼 이제 열두 제자가 완전히 형성될 때가 예수님 사역 중기라고 볼 때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뒤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그 얘기가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자체를 구원론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도와도 연결시킬 수 그쵸.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구원론과 제자도. 아까 우리 임 집사님이 사실은 교회 내에서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게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처음 막 구원받고 막 신나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교회 떠나질 않아. 그막 하루 종일 교회 와 있고 막 애쓰고 힘쓰고 자기 일 다 하고 와서 또 하고 엑스트라로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나 그거 다 거쳤어. 난 이미 그죠? 근데 먼저 된 제자들의 어떤 그 마음. 교회 이제 청년부 회장 정도 되면 야 다 그래 했어요. 이쁘다. 그래, 잘한다. 열심이다. 그렇지만 내가 다 알아. 그죠? 어, 그런 마음이 드는 이렇게 제자도하고도 충분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굉장히 클리어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비유들이 있고요.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가 그랬나 우리가
공부한 메시지 중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 중에 하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그죠? 어, 그쵸. 좀과 동록해야 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분명한 그건 어떤 격언이 비밀스럽지가 않은 거야. 근데 맞아요. 오늘 격언은 예수님의 이제 짧은 격언, 제가 예전에 그 담임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잠언, 예수님의 잠언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새벽 기도 때 몇 개월 동안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짧게 짧게 말씀하신 잠언들이 많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한 줄로 된 잠언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만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 참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어, 굉장히 그 시크릿, 그러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예, 그런 말씀들 많이 해요. 그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맞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건 참 그 레이어가 깊은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오늘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이 마지막 격언을 붙였기 때문에 맞아 들어가죠. 맞아 들어. 왜냐하면 지금 먼저 하여된 사람과 나중에 하여된 사람, 그런데 먼저 하여된 사람이 지금 불평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격언을 딱 갖다 넣으면서 아 봐라, 이런 상황이 발생,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탁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거 뭔가 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수님 당대에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먼저 구원 교회도 받아놓고. 마찬가지.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이 비유를 결국 이제 구원론적으로 볼 때도 이제 구원론적으로 볼 때 이게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결국은 이건 이제 관점의 문제겠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러니까 먼저 된 구원이라고 하면 똑같은 데나리온이 다 구원받으니까 사실은 먼저 구원받고 나중 구원받고 그건 크게 당연하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격언을 갖다 붙이셨으니까, 아니 격언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내려주셨으니까 이것과 연결시키자면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구원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쵸. 언제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거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똑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그거는 끊임없는 이걸 circular logic이라 그래요. 봐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대요. 그럼 나중 된 자가 그럼 또 먼저 된 거네? 그럼 또 먼저 됐으니까 또 나중 되겠네? 그죠? 계속 돌아가는, 이거는 이제 이게 돌아가는 논리예요. 아,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겠고. 그런데 이것이 제자도하고 연결이 될 때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풍성해지죠. 그럼 제자도에 있어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관계는 뭘까? 분명히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죠? 그렇다면 먼저 된 자로서의 잘못하면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영어로는 pitfall이라고 하는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된 자로서는 먼저 된 자로서는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네. 그건 뭐예요?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불평한 마음이 생길 때 나중된 자로 떨어질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이 격언이 쉽지 않은 격언이지만 마음에 늘 새겨둬야 하는 격언이 아닌가. 나는 과연 먼저 된 자로서 주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중된 자로서 그런 그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이 제자도의 유명한 예죠. 베드로와 바울의 비유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된 자였으니까 늘 수제자로서 모든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인정받으면서 나 제일 먼저 됐어. 나 예수님의 수제자야. 처음에 예수님 시작 우리 이스라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내가 먼저야.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그룹도 아니었던 바울이라는
제자가 뒤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울이 막 어마어마한 일을 막 벌입니다. 그죠?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 베드로와의 어느 정도의 갈등 요소가 보이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단 말도 나오고요. 그죠? 나중된 자가 어떻게, 그죠? 가장 먼저 된 수제자 베드로를 막 책망도 하고, 그 베드로가 뭐 그런 뭐 소설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있었다 그러죠. 이게 내가 이러면 되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고 코바디스에 보면 그런데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그게 늘 있어요. 자기가 나중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성도 중에 가장 어, 마, 맨 나중에 부르심 받은 구원받은 자와 같은 나도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인식의 변화가 쭉 나오는데 굉장히 자신을 계속 낮춰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주의 예. 만물의 미물과 같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죄인 중 괴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마지막 가서는 그 바울의 어떤 그런 그 바울적인 자기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적용시켜 보면 어, 먼저 된 자, 그는 늘 먼저 된 자로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이제 자기 시대 자기 제자들이 가득 찼을 때에도 자기를 먼저 된 자로서 항상 주장하지 않는, 그죠? 늘 자기는 나중된 자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이후에 약 한 30여 년 이상을 정말 매진했던, 그죠?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성경을 볼 때. 어, 그런 면에서 바울의 예가 예수님의 말씀에 좀 부합한 이 본문의 비유 속에서는 부합하는 제자도의 모습이 아닐까. 네,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 자, 창자의 비유의 두 아들도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전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부르심 받은, 그죠? 그렇죠. 예. 처음에 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뒤늦게 그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다음에 신약의 백성들 이방인들 보면 막 싫어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우리하고 저들하고 같은 가격에 같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인가? 이런 그 1세기의 이 논쟁들을 생각해 볼 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소위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뭐 2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바울이 늘상 싸웠던 바로 그것도 어,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 예, 그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저의 묵상을 나눈다면 저도 같은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구원론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구원론적으로 보지만 저는 이게 물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3주 연속으로 저희가 물질과 관련된 비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전체 비유를 조사해 보면요. 물질에 대한 직접적 가르침,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제 재물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그러나 물질과 연관해서 오늘과 같이 물질과 연관해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 전체 비유의 3분의 1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전체 비유의 3분의 1이니까 그 말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니. 예수님의 비유의 많은 소재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 물질에 관련해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다. 우리 삶과 밀접하고 물질에 대한 어떤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그 진리를 밝히시는데 예수님 굉장히 좀 그 많은 부분 할애하셨다.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우리 크리스천의 물질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다. 아니면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물질관을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물질관이 좀 그런 면에서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겠다. 그런 소재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먼저 부르심 받고 나중에 부르심 받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결국엔 한 데나리온 하루 네. 그 일꾼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으로 이제 이게 귀결되기 때문에 같은 이제 같은 봉급을 같은 삭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집중했던 게 뭐냐면 오늘 비유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관점은 뭐 주인의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인의 관점에서 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포도원에서 일꾼을 찾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찾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주인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인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다가. 왜냐면 결국은 비유 자체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네가 뭐라고 하느냐. 그 관점 자체가 결국은 이제 주인이 어떤 마음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의 마음이 뭘까? 단순히 그냥 포도원을 그 돌리기 위한 뭐 일을 하기엔 추수하기 위한 어떤 그 일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일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일이 많은 포도원을 가지신 하나님 주인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저는 어 그때 당시에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 주인들의 일상적인 관습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일꾼이. 그러니까 어, 마켓플레이스에 그 시장 같은 데서 일하기를 일용직 하는 사람 기다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아침에 와서 사람들을 모으면 대개는 그냥 그날 모은 사람들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주인은 다른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주인들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했죠? 또 나왔어요. 아침 9시에 나오고, 12시에 나오고, 3시에 나오고, 심지어 5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혈을 해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청중들이 듣기에는 와, 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주인이다. 아니, 이 세상 어떤 주인이 하루 뭐 이제 저기 뭐야 일용할 사람들 아침에 와서 대충 마무리하고 근데 그 사람들 가지고 일하지 거듭거듭 나와요. 아니 9시하고 12시까지 나와서 뭐 삭을 뭐 한 반값을 준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오후에 3시에 나오고 5시에 나와가지고 또 와서 그 사람들 그런데 또 물어봐요. 그 주인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러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퍼스널하죠. 너희들 왜 여기서 이러고 좀 있어? 일도 없이. 아이고, 야, 이 예수님 당시의 일꾼들이 대개 그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데나리오 하나 먹. 그래야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에 그 하여가 안 되면요. 주인의 부르심 못 받으면 나머지 그냥 그 하루 종일 다른 일 찾으러 다녀야 돼.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들과 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그들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청중들이 듣는 이 주인의 모습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대단하다. 충격적이다. 이 주인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주인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임 집사님 기억나?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가가지고 카페에서 우리 약간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그 그랜드 플랜, 구원의 그랜드 플랜 얘기할 때,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계획,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그들 모두를 구원하고 대단원의 구원의 막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같이 있던 우리 자매 하나 와 진짜 좋은 분이다. 그 기억나요? 정말 좋은 분이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이제 이 주인을 볼 때 이 주인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예수님 당대 이 청중들은 탄성을 들었어요. 이야, 이런 주인만 만나면 좋겠다. 이런 주인이라면 이 주인은 만나기만 하면 뭐 어느 시간에 만나든 아무리 늦게 만나도 이 주인 만나기만 하면 내가 기회를 부여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주인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주인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인이 굉장히 이런 주인 진짜 세상에선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건 이제 주인의 관점이죠. 주인의 관점에서 너무 좋은 주인, 충격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너무 훌륭해, 너무 제너러스해서 충격적인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점이 두 번째 관점, 우리 이제 마지막에 나중된 자의 관점.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나중된 자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죠? 이건 뭐 이제 우리 바울을 얘기했으니까 바울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막 그 크리스천들 때려 죽이면서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었고 자기 친구 스테반도 때려 죽이는데 그 자리에 있었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와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마지막에 자기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꾼을 삼아주신 그러니까 너무 감사 열정 뭐 아까 우리 교회 내에서 감사 열정 뭐 뜨거움 뭐 그죠? 예. 헌신 뭐 이 모든 것이 나중된 자의 관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관점이 이제 먼저 된 자의 관점인데 먼저 된 자의 관점. 그래서 이제 먼저 된 자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먼저 된 자의 관점은 우리가 그냥 그 너무 그냥 뭐 야 이게 너 응? 구원받은 은혜도 생각 못하고 감사도 없고 이렇게만 이제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걸 unfair하다고 느꼈을까? 그죠? 이건 불공평인가요? 이건 불공정인가요? 불공정, 공정. 불공정하다, unfair하다. 왜 unfair할까요? 이유는 있죠. 그쵸. 액수가 왜냐면 다르니까. 그러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어. 나중에 온 사람을. 그러면 자기는 12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데나리온 줘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두 데나리온, 세 나리온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뭐예요? 이게 unfair. 그래서 어떤 이거를 설교하는 분의 제목들을 제가 자주 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The Parable of the Vineyard Worker, 그냥 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거나 the different labors in the vineyard. 그래서 포도원의 다른 품꾼들 뭐 이렇게도 번역하고. 근데 어떤 분의 제목은 뭐라고 되냐면 unfair grace 이렇게 음, 돼. unfair grace. 이건 다 음, 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음, 이건 불공평한 은혜. 은혜라고 음.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unfair하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fair grace인데 누구에게는 unfair grace예요. 하나님이 맞아. 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는 fair한데 누구에게는 다 달라. unfair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야 그렇게 느낄 수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못하면 unfair하게 느낄 수 있겠구나.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럼 왜 우리가 unfair하게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unfair하게 느껴요? 그 간증 같은 거 들으면, 네네. 간증 들을 때. 그, 나한테 왜 그런 일 안 일어나? 뭐 네, 이런 맞아, 거. 맞아, 맞아. 네, 네, 나는 왜 돈 안 줘? 네. 나는 왜 뭐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다 이렇게 잘 사는데? 뭐 네, 이렇게
그리고 맞아요. 제가 그런 적 진짜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 주님의 은혜야 뭐 이렇게 네,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동기분 한 분이 네.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는 은혜를 베푸고 나한테는 은혜를 어, 안 베푸니? 정말. 이런 질문을 진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 그게 그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참 네, 그때부터 조금 말도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네,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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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도 내 네, 관점에서 네, 간증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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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네, 맞아요. 좋은 일을 막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배아파하고 네, 부러워하는 이 네, 속성이 맞아요. 그럴 때 언페어하다 느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이게 저도 그래서 간증의 폐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네, 알고 있는 전 UBF 출신이라 더 그런데 어쨌든 이 간증은 없어져야 될 거예요. 예, 그거는 절대 그거는 예,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신학, 근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많이 새겨줘요. 그 뭐 돈이나 벌어야 그잖아요. 뭐가 잘 돼야, 뭐가 네, 치유나 받아야 간증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어,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혼자 감사하면 돼요.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섬기면 되는 거지. 그거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저는 간증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네, 간증의 폐해 또 다른 우리 한국은 간증의 나라예요. 맞아. 근데 이제 그 간증의 폐해 중에 하나는 밖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고 그 간증의 자리를 자기 해우소로 사용해. 자기가 이거 음, 힘들었고 저거 힘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은 하나도 안 됐는데 나와가지고 간증한다고. 자기 힘든 거 이거 얘기하고 자기 힘든 거 자기랑 누구랑 인간관계가 안 좋았는데 여전히 그냥 그런 쓴뿌리가 남아 있는데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기도하면서 마쳐.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저는 그 선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는 막 눈물을 흘리는데 듣는 사람들은 정말 괴로운 거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저렇게 자기 씨름하고 간증하는 자리에 나가 자기가 무슨 누구랑 막 이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 간증한다 그러면서 뭐 고백하고 막 그 저는 그런 거 들으면은 그건 전혀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어쩌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그 한국에도 그런 간증하는 걸로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영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른 영성이 아니에요. 그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간증까지 들었냐면 자기가 그냥 다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 돈을 떼어 먹고 지금 도망 중이라는 걸 간증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게 무슨 간증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증에 대한 이거 우리 곁다리인데 어쨌든 핵심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교, 그죠? 이게 비교하고 오늘 본문에도 시기한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어, 그 관대함으로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결국 시기심이 사람들 간의 어떤 비교 의식과 시기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불평하는 마음을 낳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unfair하게 느끼게 하는 저는 그래서 그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말씀 들을 때 사실 그것을 예수님의 어떤 그 영어로 하면 satire 음, 약간 풍자로 느꼈어요. 왜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없거든요. 똑같은 구원 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주시겠다는 거 받은 거고 먼저 된 자 음, 나중 된 자 없어요. 먼저 돼봤자 나중 되고 나중 돼봤자 또 다시 먼저 되고 그러니까 이건 계속 돌아가는 거라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말하는 순간 비교하고 시기하게 돼요. 그런 걸 아예 자체로 우리가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개념 속에서 은혜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예수 하나님 오늘 주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두든 그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기뻐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을 네가 왜 뭐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 개념을 자꾸 주장을 하니까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마요. 그냥 아까 우리 임 집사님 말했던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해.
박수 쳐주고 잘하고 있네. 그리고 좀 아닌 것 같아. 오랫동안 좀 번아웃이어서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 괜찮아. 그런 때도 있어. 그냥 그것대로 하나님은 어느 시기에 사람이든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은혜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렇게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레이어가 여기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정함, 하나님의 공평함, 그죠?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뭐가 먼저 됐네, 뭐가 나중 됐네. 그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것의 함정, 그것에 먼저 된 자의 함정, 나중 된 자의 함정, 그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오늘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한 데나리온이다. 그렇죠. 그런 것 하루 같아요. 하루 맞아요. 품삯. 네. 우리 그러니까 하루 살아가는 네, 그거 그러니까 필요한 거. 하나님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사실 우리는 저축도 하고 싶고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고 싶고 다른 어떤 경험도 하고 싶고 이런 거에 사실 돈이 뭐 먹고 그냥 하루를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쉬는 거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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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요. 더 받고 결국 싶은 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게 한 데나리온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그건 욕심이죠. 사실 문제가 맞아요. 생기잖아요. 그렇죠. 응, 사실 그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도 참, 그것에 대한 기대. 내가 네,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신 그런 날 더 그렇죠. 축복해 주시리라는 어떤 기대. 그건 사실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근데 종교 음, 자체에 기복이 없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있어. 다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복을 또 어떻게 또 안 받는 것도 또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네. 그 청빈한 삶도 그러니까 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 자유하게 누릴 줄 알고 가난에 처하나 부자에 처하나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이제 구원론과 관련돼서는 그러나 실제적인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그죠? 또 같아요. 네, 풍성하게 주시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그 부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에 합당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겠죠. 부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반응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부자가 아닌 그냥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그저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또 요구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은 그 부자를 거부하시진 않아. 오늘도 결국은 이 주인 부자의 어떤 그 공평한 행위 부자들은 그렇죠. 아마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어떻게 내가 이 부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과 같이 사용할까? 그렇게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부자나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다 그죠? 각각의 위치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감사의 반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제가 이제 마지막 그림 하나만 보여주고 요게 이제 어, 이거 그림 보이세요? 네. 아주 유명한 이제 비유죠. 영어로는 처음에는 equality 이게 이제 우리 공평이죠, 공평.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세 명의 아이가 키가 좀 다른 아이가 보려고 음, 할 때 공평함이란 뭐냐면 똑같은 박스를 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아이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중간 아이도 문제 없이 보는데 마지막 제일 작은 아이는 아예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보지 못하는 아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평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정이라는 거 공평과 정의까지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은 뭐냐면 equity라고 해요. equity 혹은 equity. equity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equity는 뭐냐면 모두가 다 함께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박스를 나눠줄 때 이제 큰 애는 그 박스 없이도 보니까 그래 그 정도로 그죠? 그 기회만 제공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 아이는 하나를 주고요. 그다음에 제일 작은 아이에게는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함께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야구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정한, 그죠? 그러니까 공평한 거, 공평하게 나누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공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가? 근데 이제 현실을 보세요. 재밌는 현실이죠. 그건 뭐냐면 키 큰 놈이 박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키 큰 놈이 박스를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쯤 되는 애가 그나마 그죠? 하나 가지고서 이게 어느 정도 즐기고 그런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저 밑에 보세요. 아무것도 못 보고 예 뒤에서 이제 어슬렁거리게 되는 이게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비유와 이 세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현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 그 주인의 방식이 뭔가, 그죠? 저는 오늘은 에퀴리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는 똑같이 하나를 주지만 사실 느낌상으로 보면 에퀴리하고 똑같은 거죠. 늦게 왔어도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온 친구에게는 시간당 그 저기 뭐야 그 레이트 그 페이 레이트로 볼 때는 시간당으로 보면 그 친구는 한 시간에 한 데나리온이 된 거니까 그죠? 이 에퀴리를 맞춰준 거죠. 공정함을 맞춰준 거예요. 그거는 이걸 배분하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식이 되겠죠. 현실적인 배분이냐 아니면 공정한 배분이냐 아니면 그냥 평등한 배분이냐.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를 볼 때 특히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식의 방식을 이 사회에 투영시킬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그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 그 부를 나눔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저 리얼리티를 그냥 용인하고 그잖아요. 그리고 그 리얼리티에 빌 붙는 거죠. 저렇게 많이 쌓아놓은 그 부자들에게 빌 붙어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얻어지는 것 가지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죠? 그런 것일지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 그래 모든 걸 다 공평하게 일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라고 하는 이퀄리티 정도까지만 외치는 교회일지, 그죠? 이론적으로는 이퀄리티 정도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그렇죠? 맞아. 그 현실을 용인하든지 그냥 평등하게만 해라. 그죠? 네가 능력 없어서 노동자로 살 거면 노동자 일한 만큼만 그냥 받아가지고 살면 되지. 뭘 주인한테 노사관계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그렇게 하냐. 교회들이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격을 알고 네 수준을 알고 네가 일한 만큼 받아가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어느 교회도 정말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공정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 에퀴리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충격이 되는 거죠. 이걸 정말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걸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면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중간에 에퀴리를 용인하고 그런 식으로 나갈 것인가. 부자들은 얼마든지 자기 것을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받고 자기 기업을 이루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과연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 일하지도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저 능력 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해줘야 되는가. 우리 것을 나눠서 저들에게 해줘야 되는가. 우리 세금을 이만큼이나 나에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이만큼이나 더 많이 쓰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일인가에 대해서 교회들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박수 쳐주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함께 누릴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도록 해줍시다. 그런 쪽에 어떤 그 예산을 집행하고 책정하고 집행합시다라고 할 때 교회가 박수를 쳐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의 가르침도 오늘 비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예. 물론 단순하지만은 않지만 한번 원리적으로 이런 캐러그리를 정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가면 그죠? 똑같이. 다 에퀴리가 성사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최소한 그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 비유 말씀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다른 묵상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고. 음.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행복한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라고. 그거는 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사회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런 사회가 별로 없어요. 네. 미국은 치열한 이 리얼리티 사회고요. 한국도 저 리얼리티 사회로 자꾸만 가고 있고요. 한국도 지향은 하지만 결국 첫 번째예요. 네, 리얼리티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많이 가진 자가 더 갖고 맞아요. 결국 사회 약자는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산층 조금 이제 그 중간 정도의 사람들이 사실 이제 기독교가 많이 중산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해 볼 게 많죠. 네, 이번에 그렇죠. 이제 의료 사태가 대란이 일어났는데 한국은 그 의료 부분에 있어서만은 에퀴리가 잘 진행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것이 붕괴되면서 제가 볼 때 아마 리얼리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 이제 천정부지로 있는 자들, 대기업, 그다음에 의사들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의료 혜택을 이제 돈이 없는 못 사람들이 받죠. 받게 되는 사회로. 그게 이제 그래도 미국이고. 언젠가부터 의료 그게 혜택이 진짜 한국이 좋았는데. 이거 정말 그거는 세계에서 네, 유명한 가장 네, 질 좋은 거를 왜냐하면 그 희생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그 의사들과 그 병원들의 음, 희생이 있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고 제가 이제 정리되고 난 후에 다음 주에 공부할 말씀 아마 제 생각엔 저걸 하고 싶어요. 어, 그 만 달란트 빚진 음, 자, 빚진 자 탕감해주는 음, 그 왕의 이야기. 그것도 역시 돈에 관련됐는데 그것도 그렇죠. 그것은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감사합니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God bless you all. 네.